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사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직 주. 우주의 창조자여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밭자리를 알리네. 주님 신호에 태양 새로 나 밟으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 입은 찬양되리라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존귀 존귀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심포되어 찬양 율법터 계신 주께 영광 그곳저는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되어 찬양해 존귀 존귀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존귀 존귀 어린 양 예수 심포되어 찬양 예쁘다 계신 주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기로 찬양해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기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에 힘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헌신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일 이 시간에 귀히 쓰시는 주님의 종 권성근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시대의 적절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동과 깨우침이 있어 들은 말씀 실천하는 귀한 준비된 시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미주교회협회와 남가주 연합장로회 회장님과 총무님들에게도 건강과 능력 더하셔서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순서에도 성령님 같이 하셔서 듣는 모든 시청자들을 먼저 방문해 주셔서 길가가 아닌 옥토에 뿌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혼동스럽고 도전적일 수 있는 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이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 협회, 남가주 연합회 장로회 지도자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Change the questions, change the world. 이번 세 번째 강의 소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과정에서 이제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과제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소자의 생각과 또 전하는 말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저희가 더 헌신하며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재결심하는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제 강의 내용들은 이 재림교회 태평양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제 책 Burst the Bubble, The Finding Your Passion for Community Outreach를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현재 영어, 스페인,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또 3년 전에 호남화폐 합회장이셨던 박정택 목사님께서 제 책을 호남화폐 목회부 지도자들과 함께 번역을 해 주셔서 이 한국 시조사를 통해서 출판해 주셨습니다. 이 번역을 위해서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 또한 참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이 제 책을 참고하시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지 못했던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구체적인 관점에서
이 추상적인 관점으로 이해성을 넓히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반대로 이 우리의 추상적인 관점이 좀 더 구체적인 관점으로 폭넓게 이해하자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는 이 구체적인 관점과 또 추상적인 관점을 이 함께 사용하는 융합된 초점으로 접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추상적 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하는 과제가 우리의 초점을 상당히 다른 가치관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방법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면 다른 결과를 저희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감사합니다. 이 대학은 프랑스에 있는 저희 재림교회 대학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럽의 지도자들을 위한 강의를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방문하여서 아주 이쁜 이 장소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 보이시는 이 학교 뒤에 보이시는 언덕에 올라가면 그 스위스 시, 제네바 시가 보입니다. 이 성지 순례 다음으로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시는 이 중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자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Reformation Wall, 개혁의 벽이라는 이 아주 숭고한 이 종교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여러 믿음의 거장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켈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앉으셨던 그 자리라고 하네요. 참 이런 귀중한 또 경험도 했습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개신교 개혁의 중심 신학적 원리를 요약하기 위한 라틴어 문구 솔라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아마 처음 두세 가지는 그 두세 가지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에만이라는 초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때로 이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성을 이 솔라 스테이트먼트에서 저희가 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라 카리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이 16세기 종교학자 개혁자들의 이 작성한 목록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솔라 카리테라는 의미는 사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즉 관계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솔선을 실행하라는 사명이며 가치관입니다. 솔라 카리테. 이 여기에 사용된 단어 영어를 이렇게 보시면 economy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단어는 21세기에는 저희가 재정적 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세기 기술 혁신으로 인한 산업 혁명과 사회 구조의 변혁이 있기까지는 그 전에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회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오이코스, 스몰 그룹 구역반 선교를
통해서 친척 또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삶의 충만함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카나미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오이코시스템, 그래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관점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커넬 웨스트 박사님은 솔라 카리테 이 가치관은 이 what love looks like in public, 사회에서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유대의 이 문화적 가치였는데요. 저희 한국 사람들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식구라는 단어를 음식이라는 글과 또 입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함께 밥 먹는 사람들,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는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의 식구라는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학적 가치가 솔라 카리테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솔라 카리테의 중요성을 Dr. Joel Loffing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좋은 표현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구원의 표시로 인식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백성을 인식할 수 있게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변형시킬 때 말입니다. recognizable 하고 이 tangible 명백하게 the visible 가시적으로 변형시킬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와 사회 간의 신뢰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모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인식할 수 있게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솔라 카리테가 현실적으로 현재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란 사이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왕국의 발표와 표명은 그분의 메시지와 삶의 핵심입니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왕국의 발표를 그냥 말로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표명으로 삶의 핵심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구체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면서도 또한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다예요. 예를 들어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 메시아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이해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육적인 현실적인 면에서의 그 적용성도 저희는 이 실행 방법도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라고 하신 부분, 영적으로는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적으로 또 복음을 전인적 사역으로 실천하면서 필요한 이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과 이
이 구체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저희가 죄악의 노예의 신분이 끝난 것을 가르치고, 또 육적으로 인류 모두의 자유를 위한 사회 활동과 운동에 참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영적으로 깨우쳐야겠죠. 그것도 육적으로 병자에게 의료 선교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압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죄악의 권력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가르치고, 또 육적으로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이 희년 다 기억나시죠? 영적으로는 육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희망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또 육적으로는 관계의 회복의 정의를 실행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상적인 영적 관점과 또 구체적인 육적 관점이 서로 연결되어야 올바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성과 또 실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다라는 단어와 또 깨끗이 하였다는 단어들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단순히 이 단어들은 그저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전인적 관계 회복의 정의를 위한 치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병을 고치는 일이지만 치유는 이 관계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이 문둥병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회에서 격리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 공동체로부터 권리를 박탈당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분리되어 파문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단지 이들의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모든 면에서의 해방, 그렇죠. 그 구석에서의 해방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요. 이들이 치유를 통해서 다시금 이 병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저른뱅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되어지고 또 아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부모가 되어지고 또 자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가족과의 관계가 다시금, 그렇죠, 연결돼서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이 격리되어 있던 이 사람들, 이 문둥병자 뭐 이런 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손대받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 치유를 통해서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관계 회복적 정의를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치유를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의 소명과 마태복음 28장의 사명, 그리고 이사야 58장의 명령, 그 소명, 사명, 명령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할 때 저희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더 넓게 또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저희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재조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화이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어떤 방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시는 분으로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어요?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예, 사람들과 섞이시고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신 후에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희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의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동정적인 봉사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섞이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찾아내어 충족시키셨고 봉사 관계를 통하여 신뢰의 다리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은 지역 사회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저희는 충실한 관계 형성에 관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희의 자원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어떤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 주기마다 운영되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현재 진행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회를 지역 사회에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공유할 수 있는 신뢰와 특권을 먼저 획득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신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dependable, trustworthy한 메신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요즘 이 미주 교회 진함을 받으면 미주 시조사 편집국장님이신 심은창 목사님의 권두원과 이 삼육대학교 역사학 교수 이국헌 목사님의 글을 제일 이제 먼저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분들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글이 신뢰성 있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뢰와 특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지를 나눠주기 전에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격, 신뢰와 특권을 먼저 우리가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전하는 전도지의 내용은 더욱 값어치 있고 더욱 큰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전해주는 전도지는 그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푼만은 관계가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이 관계 회복, 인생과 인생에 있어서의 관계 형성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관계로 초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근본적인 초점은 인생과 인생의 관계 현성이었습니다. Life on life evangelism이라는 거죠. 이 삶과 삶, 인생과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과 이어지도록 초대하시고 사람들을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 동안 그분께서는 그분의 진리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는데요. 이 삶과 삶, 인생과 인생, life on life, 그것이 초점이 된 관계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저희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네 가지의 중요성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방법론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고 섬김과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읍니다. 지역 사회와 제자 양성을 통하여 사람을 이읍니다. 예, 자비와 정의를 통하여 도시와 사람들을 이읍니다. 예, 믿음과 행동의 통합을 통하여 사람들과 문화를 이음, 바로 이 이음의 관계였습니다. 삶과 삶을 잇는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야 하고 가족과 이웃들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해야 합니다. 전인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함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변혁자로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풀만이 교회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사명을 추구하는지로 측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자가 되며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측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 입문 양성의 과제는 그저 교회의 어떠한 행사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실제적인 committed disciple making another committed disciple. 그래서 제자가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평생 과정이에요.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당면을 하게 되는데요. 2001년에 대총회에서 재림 교인들의 사회 봉사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29%의 교인들이 사회 봉사에 참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오유, 29%면 거의 3분의 1인데 3분의 1의 이 전체 교인들이 사회 봉사를 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아닌가?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3분의 1의 교인들이 29%의 사람들의 대답이 오직 80% 그러니까 29%의 사람들이 yes, 사회봉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오직 80%가 그나마 뭘 하냐 하면 이 추수감사절 때와 이 성탄절 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회봉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29%의 사람들이 사회봉사 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오직 80%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1년에 딱 두 가지, 추수감사절 때 하고 성탄절 때 음식 나눠주는 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로버트 립튼컴 이 박사님이 우리는 지역 주민을 우리 교회가 행하는 지역 사회 봉사와 활동에 극히 중대한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3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 Church in the Community.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로 향하는 교회, Church to the Community.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Church with the Community. 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첫째, Church in the Community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장소 개념으로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에요. 지역사회 활동에 또 전혀 관심이 없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식민지 개척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국제화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형태의 교회는 소금병, 이 salt shaker라고 하죠. 소금병 자체가 이 바나나 빵을 만드는데
이 덩어리 빵 덩어리 속에 그냥 이 소금병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하셨는데 우리는 소금의 맛을 이 소금병 안에 들어 있으니까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그 앤드루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셨던 러셀 브로 목사님께서 재림교회 성장의 중요성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오랫동안 재림교회는 자신들을 안전한 피난처와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마치 그들 이외에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왔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배도의 상태로 지낼 수 없으며 감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리십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재림교회는 자신들을 안전한 피난처와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외에는 우리 외에 세상은 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 10년 전에 이 목사님이 벌써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to the community, 지역사회를 향하는 교회인데요. 그래도 이 교회는 뭐 처음 교회보다는 좀 나은 편이에요.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내기 위해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교회가 의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는 교회죠. 그 교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봉사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저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교회를 이렇게 지역사회를 향하는 교회 to the commun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지 않은 채로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충족해 주려고 한다면 아마 바나나 이 빵을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바나나 빵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와 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현상은 완전히 이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 with church with community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지역 사회를 향한 선교를 하나의 동업자 관계로 간주하는데요. 지역의 지역 지도자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협업, collaborative, 협업해서 교회의 사역을 지역 사회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 안으로 정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야말로 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경청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에게 질문하는 교회이며 지역 사회 활동 계획에 있어서 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이 계획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빵덩어리 속에서 소금은 이제 그 빵 속에 있는 그 외의 다른 어떠한 성분들과 정말 잘 이렇게 결합돼서 접하게 돼서 그 소금은 그것들과 함께 섞이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맛있는 빵 맛을 나게 한다는 것이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 자체로 소금 자체로 있을 때보다 다른 성분들과 섞일 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로서 하여금 정말 공공기관과 또는 영리기관 그리고 비영리기관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지역 사회 전체를 동업자로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참여시키기를 촉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역 사회를 그저 봉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와 함께 일하는 동업자로서의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강의부터 이 전인적이라는 이 사역이라는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holistic, 이 헬라어 홀로스라는 이 단어, 모든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한 단어에서 이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의 모든 면에서의 이 풍족함, 안녕을 저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스는 이 삶의 충만함 그리고 완벽한 삶이란 의미의 이 샬롬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샬롬하고의 동일한 뿌리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전인적 선교 사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의 전인적 사역은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와 사회의 장벽을 정말 이제 붕괴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거하고 섬기는 자로서 전도하고 전체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변화를 위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의 성육신 사랑, 이 incarnational ministry, love 그런 모델과 희생적인 섬김의 자세로 전인적 사역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사역, 전인적 사역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통전적 사역이라는 뜻인데요. 이 통전적 사역의 의미는 이 전체를 정말 아우르고 조화시키고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전적 혹은 통합적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네 가지로 크게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구호 활동, relief이고요. 개인 활동, individual development, 사회적 활동, community development, 사회 구조 변화와 활동, structure change.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통정적 사역을 실행할 시에 교회에서 사회로부터 신뢰가 생기는 관계를 형성해 주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구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 옷가지를 나눠주는 일, 그리고 거주할 곳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이들에게 단순히 생선을 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노숙자의 쉼터라든지 비상주택이라든지 가족 서비스, 그 무료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호 활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 개발 활동은 변화 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관계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실어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물고기를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는 거 외에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을 직접 잡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 세미나를 한다든지 재무 관리, 또 신용 상담, 또 검정고시 볼 수 있는 학업 그런 프로그램, 기술 능력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언어와 문화를 가리키는 그런 클래스, 또 가족 상담과 이혼 방지 및 이 회복, 유아 교실, 청소년 교실, 건강 세미나, 동호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 개발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구성 요소들이란 거주지, 종사할 수 있는 직업, 또 건강, 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육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낚시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낚시 그 장비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주택 개발을 하고 또 건축물 재활용 운동도 저희가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타가소 운동 운영도 하고 또 방과 후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오후나 저녁 시간 이 가리키는 학습 시간도 마련하고 또 직업을 창출하고 가족 법률 상담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멀티 퍼포스 룸 이것을 지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서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지역 개발, 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네 번째는 사회 구조적 변화인데요. 사회 구조적 변화란 불공평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제도와 체제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 모든 그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이 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그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얻어서 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대출 관행이라든지 주거 환경을 저희가 개선하고 세금 혜택, 건강 이런 보험 혜택, 보험 제도 이런 걸 개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은 학비, 또 가족 친화적 정책, 뭐 금연 운동 이런 것들도 다 이 사회 구조적 변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일, 또 그들이 또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옹호하는 일을 사회 구조적 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구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개인 개발하셔야 하고 어떤 교인들은 사회 개발에 참여하시고 또 어떤 교인들은 구조 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그저 옷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는 거 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저희가 사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이 통전적인 면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네 가지의 모든 면에서 참여를 하여야 하고 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 봉사는 음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 활동은 이 가난을 퇴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는 저희 교회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 활동은 교회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 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공공기관과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함께 교회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변혁자, 사회 변화 주도자로 이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선 활동하고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자비와 동역해서 이건 다 사회 봉사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사회 봉사에서 저희가 사회 활동으로 연관성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경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저희가 제거하는 일, 또 사회 및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참여하고 사회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 관계 회복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교회는 정말 소금과 빛의 영향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교회는 인디애나에 있는 그 Faith Community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수십 년간 수요일 저녁 한 10명 안팎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에 대한
그 도전을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교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듣고 경청하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이 사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높은 이혼율과 가정 폭력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이 빈곤한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요. 약 30%의 이 지역의 가정들이 이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서 방과 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인터넷이 없으니까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선교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 한 10명 남짓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시간을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족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 하시고 또 재정 상담과 관리 교육도 하시고 이혼 방지와 또 회복을 위해서 부부 성장 이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인터넷 이 서비스를 다 준비하고 컴퓨터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이 필요한 이 인터넷이 필요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교회에 초빙해서 방과 후에 학습도 실시하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점점 교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성경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아주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와 이 성경의 기원과 또 이 세계 종교를 또 비교해서 개혁의 역사와 성경과 그 주제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는 이 교인 수가 한 50명 안팎이었던 이 아주 조그만 교회가 지금은 3,000명이 넘는 지역사회의 변혁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정말 필요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 문이 매일 열려 있어요. 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 문이 매일 열려 있습니다. 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교회의 성장은 사회 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과 영리 그리고 비영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운영 방침이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방법을 서로가 모여서 같이 찾고 연구한 것이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한 거예요. 교회가 사회와 함께. 새로운 사회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또 창의성도 발달시키고 교인들이 활기차고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선교는 이 전인적 및 통전적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기와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을 self-esteem, 이 자존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통전적 사회 활동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안 좋은 경험과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떠한 흉터들, 이런 것을 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지역 사회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듣고 경청하고 그들의 전인적 온전함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하는 참된 교회와 사회 간의 유대 관계를 진실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토니 캠플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새로운 세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세상이다. 더욱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는 갈망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구원을 장려하고 있다. 전인적 구원이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억압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 현대 시대에 알맞은 정의를 추구하라는 과제를 안겨주는 그러한 통전적 및 전인적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은 말과 행함으로 함께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위해서 저희는 좀 더 전문적인 기본 원리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첫째, 지역사회의 필요를 우선순위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산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지역사회의 자산을 저희가 함께 활용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결과를 저희가 보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사회와 함께 이 사회를 변하고 있는지, 뭐 금연 학교를 통해서, 뭐 건강 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결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또 어떤 면에서 저희는 저희가 하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뭐 어떨 때는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자산 기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asset based. 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 원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과 사회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같이 활용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회 봉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빈곤 퇴치를 하기 위한 사회 활동은 저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저희가 같이 활동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자산과 사회의 자산을 협업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창출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통전적 사회 활동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참여와 리더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활동 기회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교인들끼리만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개혁을 사회 개발을 개선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연구의 가치를 공동으로 배우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은 사회와 함께 사회 변혁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창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학생, 교사, 교회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학습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의 변혁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저희가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다양한 사회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사회단체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들이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아픈 그 과거는 이제 과거로, 예,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 간에 정말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를 교회가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슬로우's 이 hierarchy of needs, 이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라는 이 5가 단계 다들 아시죠? 이 5번째의 단계가 자기 실현 단계인데요. self actualization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 어떠한 잠재성, 자기 충족, self fulfillment이죠. 그런 자기 충족을 달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분들은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고 찾으세요. 사회에 공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쩌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신념이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5단계 자아 실현의 사람들은 그들이 뭐 갖고 있는 심령이 뭐 절망적이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hopeless, 뭐 helpless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그들과 함께 활동하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감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그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예, 코로나 후 선교 사역은 이제 그만 뭐라 그럴까요? 봉사라는 차원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 활동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와 함께. 예, 여기 재밌는 그림이 보이시죠? 이 코비드 상태 전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다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이것도 뭐 중요한 생각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바로 이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 이 전인적 사역과 통전적 사역 그리고 사회 전체 이 엔게이지먼트, 사회와 함께하는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 저희 교회의 Dr. John Harvey Kellogg, 저희 재림교회 의사셨어요. 이분이 그 시카고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국가기관과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함께 또 다른 종교 단체들과 함께 이 전인적 사역과 통전적 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회 발전을 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갑자기 급격한 교회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또 영향력이 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영향력이 가서 1906년경에 이 전인적 사역과 통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정말 다시 믿기지 않는 재림교회 성장이 또 한 번이 경험이 됐었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고아들을 위해서 가정을 찾아주고 실업자를 위해 직업 창출하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또 학교 운영도 하고 이러한 전인적 또 총정적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선교 방법을 바꾸면 저희 교회 성장도 자연적으로 부산물로 바이프라덕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학자이신 앨런 크라이터 박사님이 그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기독교의 성장이 매 10년마다 every 10년마다 이 40% 정도 성장을 했대요. 그 성장이 그리고 처음 3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3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 원인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매 10년마다 40%나 증가하고 300년이나 그 성장이 지속되었을까요? 이분의 논문의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석에게 끌리는 것처럼 기독교에 끌리고 매료당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석처럼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에 끌어당긴 겁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박해 앞에서의 고결함, 경제적 공유, 심지어 원수들에 대한 희생적 사랑,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함께하는 공동생활 등이 비신자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겠죠? 사람들은 명료하게 정말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Foothills Community라는 제가 제 친구 교회인데요. 모랄라 오리곤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아주 참 은혜로운 성장을 경험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 29명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1,800명이 넘는 이 성장으로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참 재밌는 게 부서 활동이 3개밖에 없어요. 예, adult 이 어른들, 장년들, 그리고 소년부, 그리고 청장년 이렇게 3가지 부서 활동만이 있습니다. 근데 29개의 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으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음식을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사역, 술, 담배, 마약 퇴치하는 거,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일, 여러 가지 사역에 전 교인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 신자가 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29개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당신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또 당신이 갖고 있는 자질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이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또 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을 만드시든지, 그리고 뭐 봉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에 참여하기도 싫고 새로운 것도 뭐 만들기 싫고 그런 상황이라면 목사님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 목사로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에디트를 좀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한데요. 이 교회 이 청년들이 교인 수가 거의 다 청년들이에요. 거의 80% 이상의 청년들이 미디언 에이지가 27살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가치가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교회. 일주일 내내 교회로서 개인이 또 이 모임 자체가 존재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방법이 바뀌고 또 다른 결과를 저희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안에서 그저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어쩌면 뭐 분리나 고립되어 있는 교회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역 사회를 위하여 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설득력의 능력은 저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의 능력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설득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의 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인지적 탐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로고스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페이토스, 그리고 전달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설득력 이토스. 그래서 로고스와 페이토스와 이토스가 이 함께 연결이 되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설득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성과 감성과 품성이 결합된 속성, 이 애트리뷰트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래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화이트의 글을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칩 스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깨달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머리로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과 또 머리로 하는 신앙, 그 모습, 그뿐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희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머리로 하는 신앙 그 모습뿐이래요. 그리고 그 머리로 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이 열정과 봉사의 열정을 가진 마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지식은 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서 실천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은 실천적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기염을 통하면서 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설득력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변화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적 정의를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적인 회복을 조성해서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성숙하게 성장할 수,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너무도 흔히 사람들의 양심과 생애에 별반 감동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무관심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도처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를 정복해 줄 능력, 그들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능력, 건강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능력을 갈망한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들과 마주칠 때에 진심 어린 배려와 함께 그들의 전인적 행복을 위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통종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저희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추상적인 관점에서 말로써 그리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행함으로써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단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Having more having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감이 중요시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More being 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메시아의 선교 사명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 희년을 관계의 회복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라 카리테 하나님의 사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근접한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재림교회로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뢰성과 신용을 보여줌으로써
필수적인 지역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교회를 확립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신뢰와 특권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개인과 개인으로서의 교류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방법이 바뀌면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 연구에 관심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대쟁투 예언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질문에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대한 책임의 열정을 먼저 갖게 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질문이, 생각이, 방법이 바뀌어야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안식일에 교회의 문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선교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COVID-19로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참 힘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때를 잘 모르는 아직도 부족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어려움이 저희를 살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리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때에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제 저희 북미주 교회협의회와 남가주 장로회가 준비하는 이 세미나가 우리 모두의 영성과 포비 후의 선교 사역을 위해 간절히 말씀에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미나와 준비하는 우리 모두와 강사님이신 권성근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고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